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 된 밥에 콧받들인다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듣기만 해도 좋아서 웃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이번에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물론 사라는 이 말을 하는 분을 이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그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비웃은 것입니다. 만약 사라가 이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아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서 불가능한 일만 생각하고 아멘이 아닌 노멘을 외친 것입니다. 사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사라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라는 우리들 중에 이런 사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는 크게 아멘 하지만은 예배를 마친 후에는 곧바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즉시로 세상 근심에 쌓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얽매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 티를 내지만 교회 밖에서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은 남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사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으면서 불가능한 일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의 그 믿음 없음에는 그 남편 아브라함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사라의 몸으로 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복주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너의 몸에 새겨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할례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손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칼을 몸에 댄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보통 일입니까? 그로부터 적어도 열흘 동안은 남자들은 아파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집안의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을 도맡아 했을 것이고, 분명히 여자들도 잊지 못할 사건이 할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라는 아파서 누워있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도, 그 거룩한 믿음의 행동을 보고도 여전히 그것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파서 누운 것, 그 몸에 칼자국을 남긴 것을 알면서도 정작 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아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과의 대화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나는 늙었다, 남편도 늙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이처럼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는 집안의 남편이나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건만은 그 자신은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도 교회는 나갑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믿는 사람인 체는 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사실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만 대화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대화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본문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다시 너한테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약속대로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한이 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는 줄 텐데 그때까지 너는 네 아내 사라에게 믿음이 있도록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만 믿음 생활하고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그 믿음이 있도록 네가 책임을 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 내가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중에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로 할례를 했습니다. 아파서 누워 있었고 집안 모든 남자들도 그렇게 아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죽을 듯이 아파 있으면 자연히 아내 사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연히 아내도 믿음을 갖게 되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알아주겠지, 이해하겠지. 그들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처럼 하나님을 믿겠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갯꼬리는 아무리 오래 묻어도 황무되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죽을 때까지 믿음 없이 살다가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편 따라, 아내 따라, 부모 따라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영혼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었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늙었어. 남편도 늙었어. 나는 못해. 하나님의 약속 따위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부부가 열심히 밭을 가꿉니다.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다닙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한 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네 마음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은 들림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자연히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나는 올라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는,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사랑하는 자식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전쟁터에서 작은 숫자를 데리고도 큰 승리를 이루고 조카를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이려니 하고 정식으로 아내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색하고 정식으로 사라에게 믿음을 전하고 그녀를 위해서 정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라는 지금 믿음 없이 곁에서 죽은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린 전과가 있습니다. 재범했지요. 사라 말만 듣고 옳았구나 좋았구나 하면서 달랑 다른 여자 하가를 데리고 잠자리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니 사라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아무리 할례를 받고 전쟁터에서 이기고 했지만은 아내 된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보겠다. 너는 전해야 되는 사명을 다하라. 그 책임을 다하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사라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는 그저 대리모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좋다고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동물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라는 예뻤다고 하지요. 예쁘면 뭐합니까? 사라는 지금 부잣집 안방마님이지요. 그러면 또 무엇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저 부잣집 안방마님으로 늙음하게 아들 예뻐하다가 그대로 죽고 멸망할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간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면 뭐하고 부잣집 안방마님이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이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이 속으로 한 말을 이 나그네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사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부인합니다. 내가 비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녔고 내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예수도 믿는데 왜 내가 믿음 없습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웃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너는 믿음이 없다. 지금 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수준밖에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적나라한 말씀, 그녀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사라가 주님으로부터 그녀의 그 믿음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정직하게 들었을 때 그때부터 사라가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사라에게 믿음의 눈이 열렸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또한 남편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에게 믿음을 다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내를 버렸고 사라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던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근데요, 사라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보내줍니다. 그때 사라가 믿음이 자라있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안일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